우리가 지난주에는 깊은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 체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한 번에 좋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오는 많은 갈등들과 많은 문제들을 거치면서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뭐냐?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됩니다. 오늘은 깊은 기도, 복음 24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응답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갈등과 다툼이 끝나는 그런 예배의 응답, 로봇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많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형제 간에도 있고, 친구 간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사는 지역에도 있고, 국가 간에도 있고, 이 갈등과 다툼이 없는 곳이 없어요. 또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에게도,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정치인들에게도 오히려 중요한 사람,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갈등과 다툼은 더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이 그것을 끝내고 싶다.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인생을 두고 결론을 내리기를 인생은 고해다 그랬어요. 고통의 바다다, 괴로움의 바다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전도자들이 말하는 사탄의 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그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의 배경이 뭐가 되느냐? 지옥이 배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잠자리에 들면서 그런 기도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영원히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염려들이 있는데 그 염려들 가운데 80%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다. 그런 통계도 있어요. 불신자가 낸 통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그 염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그 생각에 또 꼬리를 물어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걱정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서 인정한다 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그렇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딱 맞으면서 눈을 뜨면서 걱정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버틸까? 이게 매일이 되니까 뭐가 되지요? 인생의 24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늘 내 안에 있는 생각이라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실제로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 염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늘 염려로 말미암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마음에 항상 있는 이상 정신 상태가 온전할 수 없지요. 늘 우리의 정신이, 마음의 생각이 그 속에 있다면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성 소화불량, 만성 두통, 이런 일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뇌가 정말로 건강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뇌가 정상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 같은, 또 미국 같은 데는 막 총기 사고 같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앞으로 많아질까요, 없어질까요?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법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뭘 바로 해야 되냐?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에 우리의 후대가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요, 우리 양심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오라고 하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로 생각하고 우리 후대로 생각하고 정말로 무엇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습니까? 진짜 양심으로 보면 복음밖에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운명을 바꿔줄 수 없어요. 이 사탄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데, 복음은 모든 문제를 끝낸 하나님의 해답인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안 될까? 우리 안에 그동안에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 틀린 각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복음을 누리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내 생각과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는 고통과 갈등과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염려해야 되겠지. 그런데도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많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거리도 있고, 여전히 갈등할 일도 많고, 여전히 고민거리도 많지만 그게요, 전에보다 훨씬 없어졌어요.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노력으로 됐냐?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뭘 했냐? 하나님, 나는 복음은 완전한 해답으로 인정을 하지만 나는 안 됩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기도해라.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게 기도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복음으로 보면,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갈등할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요.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문제를 끝냈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그분과 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거리만 좁히면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놀아야 되는데 시간 뺏기고 헌금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회생활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사실은 우리가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복음 24입니다. 그게 기도 24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어지지만 될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그때부터 인생의 본론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의 그 시간표가 사도행전에 어떤 시간표냐?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면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에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25시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뭘로 시작됐지요? 갈등과 다툼으로, 박해와 핍박으로. 육신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 복음된 사람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어요. 이 일이 전도자 된 여러분의 삶의 일어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약 가진 교회의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신자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면 내 모습이 어떨까?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함으로 내가 살아왔더라면 지금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옵니다. 아니, 갈등과 다툼이 어떻게 응답입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문제는 해답이 있고 문제를 만나봐야 해답이 돼요. 갈등이 만나봐야 그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게, 내 수준을, 내 기준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다툼과 갈등은요, 모두에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표가 지금 어떤 시간표일까요? 복음을 아는데 안 되는 시간표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넘어서야 되는 시간표. 다시 말하면 내가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하는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의 시간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악한 체질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갈등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다툼입니다. 이것은요, 갈등과 다툼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선진국이 되었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살인을 합니까? 똑같아요. 원인을 몰라서, 해결하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와 이 시대의 갈등과 내 문제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상관이 있는데,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 이 땅의 고통과 저주와 수고가 시작됐어요. 그 아담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아담의 영적 유산이 우리의 그대로 전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아담의 그 불신앙이, 아담의 범죄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이 있고 나의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인생에 뭐가 들어왔냐? 고통이 들어왔어요. 수고해야 돼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과 수고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알면, 원인을 알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선악과 사건, 그 문제 해결하면 돼요. 에덴에서 쫓겨난 게 문제라면 에덴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우리가 잘 살았다 인생을, 우리 소상집에 호상이다 이런 말 하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이야기할 때 고생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나마도 신속히 간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였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진단하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눈이 안 보이는 바로 죄와 마귀와 지옥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이 원인 때문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개인에게 고통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땅입니다. 물이 귀하니까 물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거랄 목자들이 와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우물을 메꾸고 우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일들을 쭉 오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때마다 양보를 쭉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짓기를 에색과 신나라 그랬죠. 그 뜻이 뭡니까? 다투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에색과 신나의 일들이 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남을 위한 봉사하는 삶을 살아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해도 내가 잘났던 못났던 모든 인생에게 뭐가 오느냐? 에색과 신나의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 못한 우리 동창이 나보다 잘 살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시간표를 잘면서 성공을 했는데 박수를 못 쳐줄 망정 가까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오해를 받아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지요? 뭔가 누구에겐가 내 말을 들어달라고 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서 답을 얻고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위하는 척, 이해하는 척 하지만요, 자기 생각 가지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해해 준다 할지라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만났고 오해를 샀는데 누구에 부탁하겠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요, 부모가 못 도와줘요. 우리가 지금 TV에 보잖아요.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했다. 도움이 안 돼요. 부모가 도움이 됩니까? 자식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친구가 도움이 됩니까? 물론 우리 인간관계를 무시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진짜 이 세상에 나의 문제를, 나를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고마운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삭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매우 꾸는 일이, 뺏기는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삭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언약이 뭡니까?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마다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비밀 약속이 있으면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뜻하죠. 그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류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 조건이 뭐지요? 애굽으로 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을 맞출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 보세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전달해 주지 않는 것은요, 완전히 마귀와 지옥 배경에 잡혀서 갈등과 다툼이 난무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같은 그 세상에 우리 후대를 방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하는 말이 뭐지요? 공부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맞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것으로 다 해결됩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착해도 전염병이 오면, 걸리면 죽어요. 전쟁이 나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대가 점점 마약과 정신병 시대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양심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삭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네 자손이 잘 된다, 그게 아닙니다. 네 자손이 세계 복음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자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서 건져 빠져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손 때문에 많은 사람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자손이 흑암 권세를 꺾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염려해요. 날마다 거짓말합니다. 날마다 남을 욕하는 말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욕하고 그 속에요, 사탄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 사탄이 주인 되어 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어떤 대학에서 가르쳐 줍니까?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그냥 약속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24가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삭을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불에 태워서 드리는, 연기로 드리는, 향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이 죽음으로 자기가 살았어요. 이삭에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완전 각인이 되어졌어요. 이 각인이 왜 중요하냐? 복음이 각인되고 안 되고 평상시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때, 정말 결정적일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수양이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속에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나의 죽음이 포함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도 돼요. 수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삭은 죽지 않아도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실상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진짜 믿어야 돼요. 24 믿어야 돼요. 어쩌다 필요할 때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 맡기잖아요. 은행에 내가 돈을 맡겼다. 예금 통장에 내게 있다. 가끔 믿습니까? 생각은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3 믿잖아요. 그래서 안심하잖아요. 은행은 23 믿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왜 23 못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사실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삭의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 24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죠.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같은 땅에서 100배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 했다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모든 갈등을 끝내는 시간표입니다.
모든 다툼이 끝나는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돼요. 왜 앞에 갈등이 생겼지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갈등이 그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함으로 우리에게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요, 뭔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갈등은 우리의 갈등이 안 되잖아요. 이 시간표가 되면 아무리 갈등을 줘도 다툼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을 얻었더니, 근을 얻어버렸어요. 근을 얻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지리를 얻으니까 그 상류에서 뭔가를 바꾸면 영향을 받지만 근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여기 나오지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데 너무 좋구나, 끝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는데 뭐가 있느냐? 에색과 신나의 시간표가 온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시간표를 통과해야 로봇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로봇의 뜻이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응답을 주시는데 생각의 지경,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삭의 생각을 넓힌다. 나의 기준을 뛰어넘게 하신 겁니다. 그 결과가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한 나라가요, 장관을 보내서 개인에게 온 거요. 뭐 한다고요? 우리는 너를 절대로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우리를 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계약을 맺자. 이렇게 되어야 모든 갈등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요셉에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삭과 계약을 맺어요. 세계복음화는 힘을 합쳐서도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뭐 하면 되느냐? 복음 24가 됩니다. 기도 24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산,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갈등과 다툼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오늘 말씀이 갈등과 다툼을 끝내는 로봇의 축복, 이 말씀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전도자들의 걸음 속에, 삶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갈등과 다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명과 사탄의 뜻에 빠져나오게 하신 주님, 흑암을 꺾을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정인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일과 삶에 주님이여 로봇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영적 플랫폼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 우리의 가정이, 후대가, 우리의 업이 있습니다. 로봇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땅까지 정인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셋들의 성전이 회복하는 빛의 성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저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변치 않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